그럼 처음에 본론이 되어갔습니다. 첫 장은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복음과 사회구원. 이거는 뭐 목사님들 다 뭐 귀에 못박히도록 다 들은 말씀인데 그래도 제 식으로 제가 한번 그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거기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 연역적 사고와 균합법 사고라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거기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 바티칸 저도 사실 그 사진을 봤지 그 교황청에 가서 시스템 체포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꾸 집을 수리하는 동안에 그것도 잃어버렸어요. 일본 책 이만한 그 교육에 관한 그 책인데 거기 아주 초년색을 찍은 거 그 사진은 그 봤지요. 뭐 여기 계신들은 시스템 체포에 가서 보신 분도 많을 거예요. 거기 이제 그 라파엘의 그 뭐 전 아데네 학당이라는 그림이 있잖아요. 그 사진 보게 되면 그 프라토는 이렇게 위에서 하늘에서 이렇게 아래를 내다보고 손을 잡고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책을 많이 안고 이제 이게 위를 또 가르치고 있고 또 옆에는 소크라테스가 이제 제자들하고 대화하고 그런 거 그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거예요. 근데 저는 그 그림을 굉장히 중요시 하는데 그게 말하면 플라톤은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이데아계라는 거, 본질적인 세계라는 걸 뭐 인간의 사변이지요. 사실은 제 생각을 정해놓고 그게 이제 진짜의 세계고 이데아계고 이거 우리가 사는 현실을 그림자라고 하거든요. 그게 모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하면 플라토적인 세계라는 건 절대를 정해놓고 그거를 전제로 해서 인간도 역사도 다 설명하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이제 철학에서 혹은 논리학에서 말하면 연역법적 사고라고 보거든요. 그거 이제 디닥티브 말이죠. 그 다음에 이 균합법 사고라는 건 뭐 이제 철학에서는 프란시스 베이컨이 먼저 시작했다고 그러는데 그건 현실에 이제 말하면 그 경우를 다 하나하나 이제 분석해 가면서 자꾸 말하면 이제 그 위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물론 그 아리스토텔 마지막에는 부동의 부동자. 안무부도 무박. 자기는 움직이지 않으셔도 세계 만물을 창조하는 그걸 신이라. 그건 뭐 아리스토텔은 논리적 신이지요. 사실 말이죠. 기독교에 무슨 기독교가 밝히려고는 인격신은 아니죠. 논리적으로 기축되는 게 말하면 신인데 어쨌든 이게 아리스토텔은 현실에서부터 이상의 세계로 가려고 그랬고 플라톤은 이상의 세계에서부터 현실 설명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소위 아까 말씀하신 연역법 사고와 균합법 사고인데 이 연역법적인 사고와 균합법 사고가 날이 말하면 그 배틀에 시와 날이 위해서 말하면 오늘날에 그 서양 문화를 형성했거든요. 그런데 말하면 이런 그 사고에서 볼 때 여기서 플라토적인 사고와 아리스토텔 사고 이게 저는 신학에도 있다고 생각해요. 또 이 뭔가 하면 저는 신학에서의 연역법 사고와 균합법 사고라고 그랬는데 말하면 그 연역법적 사고는 저는 칼 발트인게예요. 그다음에 이제 균합법적 사고는 라인홀트 니바. 이제 예, 저는 그 일정 동안 니바를 좋아해서 공부하고 그 한국신학대학 김경재 교수가 나보고 그 당시 죽기 전에 말하면 그 니바에 대한 책을 하나 쓴 거 어떠냐? 그럼 내가 책임지고 다 출판하고 그럴 테니까 쓰라 그래서 글쎄 한국에서 내가 아마 쓰면 니바에 대해서 제일 잘할 거 아닌가? 사실 저는 니바 책 한 권도 안 빼고 다 모아놨거든요. 이제 가면 그 뭐 생애를 설명하면서 그 책 하나하나 다 소개하게 되면 그 공부하는 사람들이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서울신학대학 특강하라고 해서 이번에 특강을 한번 했어요. 했는데 그 일만 하다간 시간이 모자랐습니다만. 저는 니바는 균합적 사고라고 뭐가 하면 저는 바르트는 연역법적 사고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생각하는데 가면 이제 여기서 할 말이 많죠. 이제 제가 이 얘기를 어느 정도 하갔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말하면 항상 그 바르텍에서는 물론 그 그리스도 중심이고 말하면 그 하나님 말하면 절대 중심이고 거기서부터 이제 역사도 인간도 자연 다 이해하거든요. 그런데 니바는 그렇지 않고 말하면 그 제식으로 설명한다면 내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그 복음이 내가 말하려는 게 뭐냐? 복음의 메시지가 뭐냐? 그렇게 자꾸 이제 가거든요. 아까 언니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몇 말씀 하셨어요. 목사님이 제가 말하려는 건 다 말씀하신다 그랬는데, 그걸 우리가 사회주의라고 보거든요. 이게 뭐라면 발트로 보게 되면 절대 하나님을 정하고 인간은 뭔가 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말하면 루타의 영향이고 켈빈의 영향인데 난 그거 잘못이라고 봐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 언처를 주고 못 바꾼다고 그랬는데 발트는 뭐냐? 너는 죄인이고 십자가 앞에 죄로로 다 붙어지기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은총으로만 구원받는 그건 물론 바울의 사상이죠. 바울이 복잡하니까 뭐 다 그것만 말 수가 없는데 그렇다면 나는 뭐냐? 죄인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물론 그 기독교에서 죄를 빼게 되면 그건 신학이 아니죠. 말을 뭐 어디 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죄는 뭐냐? 저대로 말하면 그 인간아에 오만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 오가치지 말하는 그 오만의 죄, sin of pride. 이게 니바는 거기에 사로잡힌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나라도 망하고 정치가도 망한다는 거예요. 오만한 건 망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역사 연구하니까 결국 원리가 그거더라고 하네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일단 내 고민은 그거예요. 물론 인간이 죄인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고범서가 아니었더라면 고범서를 통하지 않으면 나타내고자는 뜻이 있어서 나를 그 세상에 내보내지가 않습니까? 내가 사는 목적이 뭡니까? 그거를 실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루타도 훌륭하고 칼빈도 유명하지만 인간을 너무 말하면 부정해버리면 우리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렇게 보면 심리학이 나은 거예요. 오늘날 심리학은 뭔가 뭐 인간 각자는 자기의 고유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실현하는 게 말하면 행복이요 인생의 목적이 삶의 목적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면 발트도 훌륭하고 루타도 훌륭하고 칼빈도 훌륭하지만 말하면 그건 아리스토텔레스가 맞죠.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라토의 제자인데 플라토는 위대하지만 진리는 플라토보다 위대하다고 그랬거든요. 루타도 훌륭하지만 칼빈도 훌륭하지만 발트도 훌륭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들보다 훌륭합니다. 위대합니다. 그러니 말하면 오늘날 볼 때 뭐 우리 아이들 보고도 넌 죄인이다 말이야. 어릴 때부터 말이야. 주일학교 때부터. 그럼 걔가 뭐 이래 가서요. 나는 메조키즘의 신학이다. 자기 학대적인 신학이야 그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생각이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말하면 말하면 그 발트적인 절대를 말하면 무조건 상정하는 건 그 서브젝티브적이거든요. 주체주의거든, 주관주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니바 같은 사람은 참을 수 없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뭔가 하면 그 니바는 뭔가 하면 현실에서 출발하니까 역사적 현실 속에서 이 현실에 대해서 말하면 복음이 내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그거 말하면 심각하게 다른 사람이거든요. 그런 방법을 볼 때는 그 발트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으로 시신 모이면 막 싸만들었어요. 니바하고 발트하고 말이죠. 니바가 그냥 도전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이제 가면 그런 니바식 사고로 하게 되면 말하면 제일 폐기가는 게 독단주의예요. 독마예요. 오늘 시간이면서 많이 말씀드렸다면 니바는 뭔가 하면 뭐 요새로 말하면 좌파예요. 그래도 절대로 공산주의는 아닙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영국에 말하면 레이버 파티 말하면 노동당을 말하면 이상하고 생각했지 말하면 한 번도 공산주의자가 된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냐면 니가 왜 그러냐? 뭔가 하면 그 공산주의는 독발티즘이다, 독단주의다 이게요. 왜 공산주의 비판할 수 있습니까? 공산주의 비판하면 반동문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뭔가 후리숍하고 뭐 대통령하고 싸울 때도 문제가 너는 말이야 말하면 수정주의다 이거 아니에요. 못할 때는 먹고 못할 때는 못할 때니까 말이야. 너는 수정주의다 말이야. 내가 정통이다 그거예요. 얻어없어 그거거든요. 그러나 민주주의는 말하면 민주주의가 아무리 그 민주를 비판할 수 있고 민주주의는 자초월성을 가지고 하는 개방된 정치적인 시스템이거든요. 그게 니바가 제일 반대하는 건 독단주의예요. 그래서 그게 반독단주의라고 이제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목사님 기도하실 때 말씀하셨는데 니바가 좋아하는 기독교는 거기 나오는 것 같이 예언자적 종교입니다. 프로페틱 크리스천이에요. 말하면 예언자적 기독교예요. 그러면 예언자적 기독교냐? 그냥 근자까지 잘 몰라서 요새 와서 확실히 알아요. 그 왜 자꾸 니바 책 읽을 때마다 프로페틱 크리스천이라고 나왔을까? 알아요. 그러면 예언자가 뭡니까? 구해야 돼. 자기가 그 종교에 속에 있으면서도 그 종교를 신랄하게 때려부수는 거 아닙니까? 비판하는 거 아닙니까? 그 강점이 말하면 그 열린 종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니바가 이래서 자기는 프로페틱 크리스천을 좋아했구나. 예언자적 기독교를 좋아했구나. 그거 알 것 같아요, 제가 말이죠. 근데,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니바하고 발태 얘기를 전도 말씀드리지만, 여기 강의 요약에 한 바가 같이 참 너무나 강의 재료를 훌륭하게 하셨어요. 내가 김원미 목사님하고 일생 강의한 동안 이렇게 잘 원고 정리해 준 거 처음이라고 그랬는데, 마지막에 가서 시츄에이션에 N자가 빠졌다고 그래. 그거 빠졌으면 어때? 그게 컴퓨터가 어디서 있는데 널 컴맹이해. 사실 저는 몰라요. 그런데, 니바가 여기 보게 되면, 37세 때 말이죠. 그러니까 니바가 유니온 신학교 교수가 된 게 36세예요. 이때도 결혼 안 했습니다. 니바는 39에 말하고 아시라 니바하고 결혼했는데, 케펠 컴퓨턴 아시라인데 결혼해서 이제 니바 아시라가 된 거죠. 근데 39살 때도 데이트 한 번 안 했어요, 니바는. 그래서 일종의 금욕주의자야 돼, 그 사람 말이죠. 저는 대단한 분이에요. 한 번도 데이트 안 했어요. 여자들이 접근하지만, 그러니까 접근해서 성립받지 않아요. 아시라하고 결혼할 때도 이게 영국에 말하면 옥스퍼드의 종교학과 나온 말하면 의사의 딸이거든요. 근데 그해 말하면 여성을 말하는 에큐메니컬 펠로, 그걸로 유니온 신학교에 번외파고 가져온 거예요. 그게 역사적인 해죠. 그런데 그 여자가 말하면 니바 찍어가지고 결국은 무지가 아주 결혼한 거예요. 그건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돼요. 제가 젊어서 생각하면 도저히 니바하고 제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37세 때 그때 처음으로 이제 말하면 칼바르트의 신학이 영어로 번역됐어요. 그게 아마 The Word of God and the Word of Man, the Word of God이 그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과 인간의 말 말이죠. 그게 처음으로 번역됐는데 니바가 다뜻 보고 말이죠. 맹렬한 비판을 했어요. 처음에 나한테. 물론 요간에 주의해야죠. 말하면 지금 말하는 건 초기 발트죠. 후기에 가서는 다 휴머니티 보고 쓸 때, 말하면 신의 인간성 쓸 때는 이미 발표는 달라졌는데, 그런데 자세는 모르나 저는 제가 공부한 건 아닌데, 서울신학교와 유석선 박사 얘기 들으면, 번외파가 유니온신학교 왔다 돌아가면서 발표 만났는데, 논쟁을 했거든요. 그때 그 영향으로 발표가 이제 더 휴머니티 보고 썼다는 거예요. 난 제가 공부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하면 이제 그 영향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여튼 처음으로 니바의 발표의 신학이 소개될 때, 니바는 무엇이라는 발타하고 같이 하게 되는 건 하여튼 인간의 이성만 강조하고 신의 초월성을 소홀히 하는 그거를 비판하는 때면서 나는 발트를 지지지만, 그러나 인간의 신앙도 말이죠. 하루나크나 트롤치가 말하는 것처럼 사회적 영향을 받는다. 역사적 영향을 받는다. 내가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그거 하나도 모르고 주관주의적으로 주장한 말하면 독단주의 아니냐. 그래서 그건 뭐라고 그러냐면 거기 나왔지. 하루나크와 트롤치의 통찰을 전혀 알지 못하고 주관적으로 주장된 발대 신학을 새롭고 더욱 무서운 주관주의, a new and more terrifying subject이다. 이렇게 공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 말하면 발대의 연역법적 사고의 신학하고 니바의 균합법적 사고의 신학에 말하면 그게 충돌되는 거예요, 지금 말이죠. 거기서 우리는 뭔가 항상 종합, 신세시를 어디에 갔죠? 어느 한 편을 들은 것보다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이제, 니바는 윌리엄 제임스의 프라그마틱한 사고에 공감했다. 그게 여러분 알았지? 영미의 철학은 프라그마티즘이거든요. 실용주의거든요. 실용주의라는 건 절대를 내세워가지고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말하면 현실과의 부딪힘 속에서 하나의 균합에 가서 원리를 찾아내는 거지. 그래서 프란시스 베이컨이 말하면 철학이라는 건 말하면 꿀을 모으는 거나 같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 말하면 현실 경험 속에서 말하면 공통된 진리만 찾아가지고 자꾸 이제 내세우는 그런 접근이거든요. 요새 말로 아프로치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니바는 한짝에서는 기독교의 예언자적 기독교를 말하면 감동을 받아 공명했고, 사고방식에서는 영미의 철학의 윌리엄 제임스의 말하면 프라그마틱한 말이죠. 실용주의적 사고에 했거든요. 저는 니바가 옳다고 생각돼요. 지금도 말이죠. 니바는 역사적 또는 사회적 현실과의 긴장된 관계 속에서 신을 추구했다. 역사의식과 사회의식이 그의 신학의 특성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
저는 뭐 갑자기 이 얘기를 바꾼다면은, 제 선생, 시간이 있으면 좀 말씀드려도 좋은데, 제 잘한 것 같기도 하고 시간이 못 됩니다만은, 제가 사실은 연합장로교회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 리더십 디벨롭먼트 프로그램에 콜롬비아 대학교하고 유니온신학교 합동 프로그램으로 2년간의 기독교 이제 석사 코스를 갔거든요. 근데 3학기 때 이제 폴리만의 과목을 들으면서 레포트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만나서 얘기하는데 제가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레만은 컨텍스츄얼리스트가 아니에요. 말하면 상황이랑 마찬가지죠. 이제 컨텍스트라고 그러고 시츄에이션하고 그러는데 내가 대통령 되어서 뭔가 하면 내가 쓰려는 건 당신만 컨텍스트 유지가 있는 거 아니다. 너너희도 있다 내가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너너의 봐라 말이죠. 혀는 하나지만 그 사람의 처지에 따라서 전부 다르게 혀를 설명했다 이게예요. 예를 들면 뭔가 하면 하면 부모를 섬기는데 잘 섬기지만 공경하는 마음이 없어. 야, 소돼지도 말하면 사람을 키우는데 부모 공경하는 게 뭐 그렇게 혀냐? 부모를 공경 안 하게 되면 말하면 혀가 아니다 말이죠. 건강이 나쁜 아들한테 야 내가 건강을 선사하면 부모의 걱정을 끼치. 그러니까 내가 건강해야 효도가 되는 거야. 이승구 박사가 저보고 그래요. 김영삼 대통령이 무슨 종합철날 아버지한테 어버이날 전화 걸어서 효도 안 되는데 대통령이 전화 거는 게 효도야? 나라 정치하라 했대. 이 사람이 알긴 아는구나 내가 말이죠. 알긴 아는구나 말이죠. 그때는 대통령이 무슨 전화 걸고 아버지한테 문 안 드리는 게 무슨 효자예요? 나라 정치를 잘해야 그게 효자지. 그냥 정말 유승구 박사 이게 유교학자긴 학자구나 그랬는데 내가 그런 설명을 했더니 내 말이 뭔가 너 가만 좀 말 멈춰고 내가 너한테 뭐 해주면 좋겠는데 뭐 해주면 좋겠나 그래요. 제가 그때 43살이에요. 그래서 나 없다고 그랬죠. 네. 자존심 있잖아요. 그러면 그랬냐 그만두면 그랬다고 할 건데 그래도 뭐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공부도 하면 좋겠다고 그랬죠. 또 박사급 되는 말이야. 그다음 네 장학금 어디서 연합장로 교수는 알았어. 그때나 당장 연합장로에서 불러요. 너 레만 박사가 너 박사식이라니까 가족 다 데려오고 뭔가 박사 준비하라고 해서 가족 필요 없다고 나 지금 43살인데 가족 데려오면 박사 받는다고. 그런데 학부만 내달라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6년간에 이제 자기 알고 레만이 하라는 것도 어째 까놓게 해서 당신 알아서 하면 시간 걸리니까 난 공부하고 한국 갈 사람이니까 우리 아이 넷이 있으니까 빨리 하고 가라니까 레니 교수가 나 배답을 뛰어서 빨리 하고 가라니까 그거 가다 그쪽 가다 가라 그랬는데 가니까 레니도 에머리 대학교에 신학대학자로 가지 않았어요. 가니까 말이죠. 거기서 총장고 여기 대사고 저지 않았어요?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말을 했었단 말이에요. 이거 시간 목사님들 질문한다고 그러는데 네. 그래서 제가 감히 내 선생님이라 그래도 괜찮아요. 레만을 말이죠. 레만이 뭔가 하면 거기 나오는 것 같이 이제 책 소개했죠. 제가 에식스인가 크리스천 컴팩트 말하면 1960년대에 많은 문제를 일으킨 책이죠. 오로 문제 그랬는데 그 속에 그 책의 주 원리는 딱 하나예요. 제가 볼 때는 말이죠. 그 뭐냐? 그게 제가 영어로 써놨습니다. What God is doing in the world. 하나님이 세상 속에 하고 계시는 거. 뭘 하고 계셔? To make. 만드는 거. To keep. 지키는 거. human being. 인간 전제를 인간답게 만들고 인간답게 유지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건 뭐인가? 그걸 말하면 그 책인 말하면 레만 주제거든요. 근데 말하면 라이언 리바우스는 바로 이거예요. 말하면 내가 처해 있는 역사적 현실 속에서 말하면 복음에서 볼 때 그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그건 제가 여기는 말 못했습니다만 간단히 말할 수 있어요. 세 가지예요. 자본과 노동. 자본과 노동자의 관계. 그렇게 사회주의라는 게 이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뭔가 하면 인종차별 문제. 그 다음에 1931년에 일본이 만주 침략하지 않았어요? 그 세 가지. 그 사람이 말하면, 거기에 대해서 기독교인이 말하면 올바른 대답을 안 하면, 그건 기독교가 책임을 못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말하면 공산주의자의 오해를 받으면서도 결국은 교회는 약자인 말하면 근로자의 편에 서야지 말하면 자본가들이 자금 다 독점해가지고 말하면 그렇게 하게 되면 그건 사회정의가 어긋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면 그게 이제 오늘날 가서 뭐라고 그러나 사회구원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하면 복음이 되는 게 하나님하고 개인하고 관계사에서 내 영혼만 개인의 영혼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그 크리스천아이징 소셜 오더
말하면 사회 질서를 말하면 기독교화한다. 그 이제 말하면 이게 사회복음주의 이제 소셜 고스펠 사회복음주의가 내 생각에 이제 미국의 독특한 신앙 아닙니까? 그런데 말하면 오늘날 이렇게 불리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아까 말하는 바와 같이 말하면 리바는 그 사회의식이 있는 말하면 종교, 그 사회의식이 있는 말하면 목회자 참 훌륭합니다. 예일대학교 나오고 뭔가 석사하고 데트로이트 베델교회는 69명 교회 갔어요. 아시겠어요? 1년에 월급 600불 주었다고 그랬어요. 그 말하면 당기고 교섭하고 해서 900불 됐어요. 예? 그때 말은 유명한 목사님은 다 만불입니다. 그때 목사님의 성공의 상징은 만불 말하면 받는 그 목회자예요. 지금 리바가 근데 그 교회를 말하면 600명 교회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뭔가 그러면 그 750석의 새로운 땅을 사서 교회를 나오고, 말하면 목회로서 성공한 신학자지, 거저 사람이 거저 신학자가 아니에요. 난 그게 리바의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칼발트는 그런 거 없죠. 또 이제 말하면 폴리만 되면 날 좋아하는 사람은 윌리엄 파우크라고 세계적인 말하면 이제 말하면 그 루타 연구자의 권인데 이제 그 사람이 말하는 건 내가 말이야 독일에서 공부할 때 말하면 시간 늦어가지고 강사가 할딱거리고 뛰어왔는데 그게 누군지 알아? 칼발트야 말이죠. 그런데 말하면 칼발트는 이제 교회에서 목회에서 성공한 신학자가 아니죠. 저는 난 리바의 강점이 그런 데 있다고 하는데 말이죠. 이제 그렇게 벌써 시간 많이 가는데.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말하고만 가면 뭐 큰일 난다면서요, 아까 목사님. 그래서 이제 그런 시각에서 한국 기독교의 이제 말하면 사고적 문제를 보면 그 아까 말한 신과 개인의 혹은 복음과 개인의 영혼 사이의 관계에만 사고를 너무 치중하는 거 아니냐. 다시 말하면 개인 구원의 종교의 색채가 너무 말하면 사회 구원의 신앙하고 밸런스가 안 잡히지 않나. 개인 구원을 절대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말하면 균형이 잡혀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균형 잡히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데서 정치 얘기하는 거 참 조심스럽지만 난 김대중 대통령의 금방 햇볕 정책이 틀리지 않았다 봐요. 그러나 김대중은 틀린 거 하나 있어요. 왜? 말하면 햇볕 정책 많지 북방을 동시에 강조 안 했다고요. 말하면 육군산 졸업식에 나가서 한마디 하시고 말이죠. 근데 밸런스가 안 잡혀요, 강제. 그 학문들이 그렇게 하게 되면 뭐 말하면 그 매장되는 거예요. 말하면 사고의 균형이 안 잡히게 되면 그 논문은 낙제입니다. 그러니까 말하면 그 대통령 주위의 그 부인들이 그 대통령과 그렇게 하면 안 되십니다. 여기 이렇게 해서 균형을 잡혀야 한다. 그런 말하면 나를 고문을 갖다 놓죠. 가면 쉽지 않을 텐데. 신학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균형 잡히는 문제거든. 그 다음에 사회의식이 결여. 이제 많이 하랬으니까 말이지. 그 다음에 기복주의라는 건 난 마지막에 권하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건 내세 도피주의. 이건 사실 너무나 중대한 문제예요. 아까도 난 어느 날 목사님은 저렇게 막 말하시는구나 말이죠. 뭐 죽어 천당에 나가려고. 천당 가려면 믿지 몰라 기독교 믿습니까? 그러나 그거의 다는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학문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죽음의 불안을 말하면 해결하거나 위안받기만 위해서 그건 종교라면 난 그냥 야같다 봐요. 아까도 말했죠. 내가 서 있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나를 통해서 뭘 나타내시는 거. 어떻게 하냐? 성경 말씀을 봐야죠. 그 성경 말씀에 비춰볼 때 이 상황에서 내게 말하면 욕하는 게 명료하신 건 뭐냐? 그게 말하면 그 사회성이 있는 종교고 말하면 사회구원이 있는 종교고 말하면 그런 개인주의적인 내세도피주의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적 패배주의. 난 이거 말하면 리바가 한 말인데 칼출할 때 피티죠. 말하면 문화 속에서 아주 마지막에 또 여기서 말하겠습니다만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맡긴 사명이 뭐냐? 그걸 현실 속에서 말하면 실행하고 실천하는 거 그게 야가다 이게 자꾸 도피주의가 되고 말이죠. 이 말하면 현실 속에서도 말하면 그 성역 속에 도피하게 되고 말이죠. 도피해도 현실을 그대로 있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우위와 강에 보면 내세의 도피주의가 되고 말이죠.
그게 말하면 그 현실 속에서 윤리적인 종교로서의 역동적인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 그 말을 갖고 그러는 거죠. 근데 교회만을 위한 사회를 망각한 교회지. 난 오늘 한국 교회가 이 비판을 좀 받아야 된다 봐요. 좀 교회만을 위해서 있지 않고 사회를 위해서 있어야죠. 뭐 어렵게 말하고 쉽게 말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미국의 어느 대학이나 소위 그 말하면 뭐 특강이 없는 학교 없어요. 그 말하면 예를 들면 락펠러가 죽을 때 말하거든 돈을 뭐 100만 달러면 100만 달러 내고 나 죽은 다음에 요 제목으로 말하면 특강해라 말이죠. 그게 어느 대학이나 다 했단 말입니다. 예일 대학에 있는 테일 렉처예요. 제가 대학에 만나볼 때는 콜 렉처예요. 뭐 다 그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유명한 사람 불러다 강연하면 돈 많이 주고 또 그 강연이 책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대학에 300개나 들 하나나 있어요. 나도 뭐 한림대학에 석자 교수라는데 무슨 석자 환대가 있어요? 그게 무슨 석자 교수예요? 뭐 정문수당도 맞고 보너스도 뭐 맞는 뭐 값싼 교수지. 최악 플러스는 뭐 환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면 나도 돈이 되면 그거 꼭 하고 싶어요. 숭실대학교나 밴더빌트 한림대학교에 한 100억씩 말이야 넣고 이거 말하면 돈 왕창 줘라 특강하고 말이야 일주일 동안 하고 뭔가 하면 여름 정신을 교육해라 나보고 하면 뭐 신앙과 사회 뭐 이런 걸 나 죽은 다음에 해라 가면 고대로해서 그거 하는 게 최하도 프로페서예요. 그게 뭐 하버드는 얘기도 없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한테 야 자본주의가 뭔지 알아? 돈 모아가지고 제 새끼나 죽었다 그러고 말이야 제 사위나 때 그게 무슨 자본주의냐? 돈 모으는 거 재미나서 먹었지만 낚시꾼이 고기 잡아다 다시 놔주는 것처럼 그 벌어가지고 사회에다 나눠주는 거 그게 정말 자본주의야 내가 말이죠. 그게 돈 맛을 요새 처음 봤으니까 한번 들어갔다 안 나눈다고요. 안 나눈다고요. 그러니까 난 말하고 팔면 엄목사님한테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면 이 엄목사님이 소개는 말하면 교파에다 실학교에다 말이죠. 말하면 교회에서 말이죠. 사랑의 교회 말하면 최악 렉처 하나 놓고 말이죠. 말하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말하면 훌륭한 말하면 뭐 철학자든지 뭐 사회학자든 실학자 불러서 말이죠. 일주일 동안 특강하고 말이죠. 그렇게 하게 되면 그 한국에 시작하는 테이프가 될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정주영 씨가 뭐 중앙병원에서 거기 가서 제 심장수술에 살아서 고맙게 생각하지만 그분 행위 그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그때는 거저 자기 아들들 주려고 그게 무슨 재미예요. 어디 빌 게이츠가 돈 그렇게 씁니까? 악착까지 먹었지만 다 써버리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말 돈 버는 게 재미나서 버려야 돼요. 월드컵 축구하는 것처럼. 그때부터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자본주의예요. 그게 말하면 청지기고 말이죠. 그게 말하면 복음하고 말이죠. 말하면 그 자본하고 맞는 거. 락펠러가 그거 만들라고 했지 않았어요? 그래서 말하면 리바도 락펠러 많이 도와줘서요. 그러나 후어들은 막 까서요. 그 경건한 허식이라고 말이죠. 파이어스, 뭔가 하면 뭐 프리텐션이라고 말이죠. 싸우고 말이죠. 그런데 또 락펠러를 아주 복음적으로 하기 때문에 자본하고 기독교를 연결시키라고 했기 때문에 역시 열심히 리바가 더 없고 이제 그래서요. 그 다음에 가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제2부요. 그 복음과 문화구원이라고 그랬는데 용서하십시오. 이거 제가 만든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사회구원만 하는데 난 오늘날 필요한 게 사회구원만치 문화구원이 필요하다 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말하면 우리가 물질밖에 모르는 자본주의적인 산업 문명 속에서 말이죠. 그 교회가 거기에 가세하면 돼요. 견제를 가야죠. 아까 니바는 뭔가 39살 날 때도 데이트 한 번도 못 했는데. 난 그게 지금 문제라 봐요. 그래서 말하면 사회구원만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사회 제도나 말하면 정책이나 기구만을 기독교화하는 거 아니라 이 문명을 말하면 자본주의적인 소비문화 문명을 말이죠. 이걸 난 말하면 바꿔놔야 된다는 게. 그래서 나는 그거를 저는 제 말로 말하면 cultural salvation 문화구원이라 문화적 구원이라 제가 말을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가면 이제 그 얘기 조금 하겠습니다. 오늘의 자본주의적 산업사회의 잘못된 행복관 저는 말이죠. 지금
우리나라를 이렇게 부패시키고 말이죠. 이제 그러는데 그러면서도 저는 또 그래. 니바는 나는 악 속에서 덕을 항상 봐서요. 덕 속에서도 악을 보고 말이죠. 이게 변증법적인 사고란 말입니다. 양자택일 사고가 아니라 이자택일 사고가 아니라 그 니바 멋져 있는 거죠. 뭐지만 그러나 뭐지만 그러나 나는 이 식이에요. 그 사람은 이런 전개하는 걸 말이죠. 그런데 물론 뭐 우리가 경제적으로 나아지고 편리하게 산 거 싫다고 할 수 없지요. 이제 그러나 그게 우리의 삶의 의미 자체가 되고 목적이 된다면 난 단단히 병든다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하면 소비 문화에 대해서 그 기독교 신학이 뭐라고 해야 되느냐? 난 그게 심각하게 문제가 안 된다면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뭐인가 요새 새로 나온 뭐예요? 근로노동당이에요? 그런 사회운동가 보다도 우리가 덜 민감하다는 얘기를 듣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는 아까 이제 이런 말하고 우리나라의 부정부패라든가 이런 게 저는 근본 원인이 뭐냐? 저는 잘못된 행복관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철학과의 교수입니다만은 참 신기한 게 인간이 말하면 그 생명인데 일단 이 생명이라는 거 생기면 끝까지만 살아남으려고 하잖아요. 물리학의 관성의 법칙처럼. 근데 고단어도에서 살래 거저 살라고 하잖아요.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뭔가 여러분 중에 한 명이라도 행복하게 싫다는 사람 나오셔야 그래요. 다 행복하게 살아다 보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건 그 행복이 뭐냐? 그거를 깊이 안 따진다 그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뭐에 행복이에요? 세 가지죠. 부으려고 물질하고 그 다음에 말하기도 잘 거부하대. 영어로 섹스 말이에요. 근데 요새는 월드컵하기 스포츠야. 근데 요새는 학교에서 그랬어요. 중세는 기독교 문화였지만 20세기는 스포츠가 말하면 그 우상 같다고 말이죠. 정말 스포츠가 일종의 말하면 세큐라 레리전, 세속적 종교가 돼가는 거 아닌가. 그래서 나는 참 좋은 모습도 제가 함께 저렇게 미쳐날 뜨는 건 곤란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이걸 아니라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러나 그것만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 때문에 곤란하잖아요. 그렇게 집단적인 흥분이라는 게 그 잘못되게 되면 그 히트라 같은 거 나누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하면 거기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하여튼 가면 올바른 행복과 그릇된 행복이 있는데 가면 그릇된 행복은 뭐냐? 덕을 제외한 행복감. 그럼 덕이라는 건 뭐냐 이게 문제가 됐죠. 덕스러운 말하면 덕이 수반되는 행복이 참된 행복인데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스피노자의 덕개론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많이 설명을 못한다만은 인간의 본성을 긍정하는 본성을 긍정하는 거. 말하면 인간의 본성이 뭐냐? 인간의 본능만이 아니라 인간이 말이죠. 동물과 같이 본능을 가지고 있지만 이성도 있고 그 이성이라는 건 뭐냐? 지적, 심리적, 도덕적, 종교적 능력과 다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그 아래 뭐라 하면 인성의 비밀과 올바른 행복관. 지난 1년 동안 저는 이 인성이라는 말에 매료됐어요. 그 퍼스널리티. 그걸 뭐라고 번역하는가 하다 인성이라고 번역하면 좋겠다. 그 인성의 말하면 비밀이라. 그러면 인성을 한번 보세요. 처음에 뭐였냐? 본능이 있지요. 그 본능은 뭔가 하면 거기 생존이요. 아까도 했지만 작은 사람은 생명이 일단 주어지면 그 생명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거든요. 그게 말하면 애절하게 유지하려고 하잖아요. 말하면 억울하게 옛날 그 나는 살고 싶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스잔헤이와도 나오는 거. 말하면 살인죄 안 됐는데 살인죄를 제가 증거를 해서 말하면 사형선고 당하는데 최의 울부짖음이 살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생존형 말이지. 그다음에 식욕, 성욕 이거 없으면 말하면 정적이 보존 안 되지요. 참 이게 무언데 이게 권력 있는 사람도 돈 있는 사람도 교양이 있는 사람도 다 이거 실수하게 거짓다 여기 유혹에 걸려들지 않습니까? 클린턴은 대표적이고 그 다음에 수면형, 그 다음에 운동형은 잘못 느낄 거예요. 지금 거기 앉아서 3시간만 계속 보세요. 움직이고 싶으죠? 그것도 말하면 본능이 돼가는 거예요. 이런 거는 다 동물과 같이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뭔가 하면 우리의 말하면 생물로서의 존재에 말하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말하면 우리 기독교에서 하나님이 주신 거고, 본능도 무조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그거를 말하면 제 위치에서 제 역할을 못할 때, 벗어날 때 나쁜 거지. 본능이 왜 나쁩니까? 뭔가 하게 되면
뭔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말이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있냐? 우리가 흔히 지성, 인텔리전스라는 거 있죠. 지성은 뭐냐? 지적 능력, 그 과학기술, 논리적 사고 다 거기 지성이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올라가면 뭐 있어요? 심리적 능력. 예술이 없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예술이라는 게 말하면 우리 인간답게 만드는 게죠. 도덕적인 능력. 그 다음에 종교적 능력. 그 다음에 정신. 이제 제가 정신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으면 참 이 정신이라는 말이 정말 오묘한 말이에요. 생각할수록 말하면, 내가 어저께 그 미국에서 나온 무슨 잡지 읽으니까, 그래서요. 결국은 유전자가 다 결정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유전자 학자들이. 그 사람들 신학하고 대화하는 사람들이죠. 결국은 유전자가 다 결정하다 우리가 기계가 돼버리고 말잖아요. 동물과 같잖아요. 뭐냐? 인간이 자기하고 관계하고, 그 다음에 자연하고 관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하고 관계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유전자에서 결정과 다른 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말하면 영혼이라도 그러고 정신이라도 그러는데 그걸 철학적인 말에서는 그 자초월, 셀프 트랜센던스. 그러니까 니바도 이렇게 다 의심스럽지만 어떻게 인간에게만 이 자초할 수 있을까? 그 신비라는 거예요. 이거 말하면 그 정신이라는 게 어쩌라고도 무슨 텔레비전에서 접신 안 되는 거 의사와 심리학자들이 연구하고 뇌의 어떤 변화가 그건데 그거는 신학자나 철학자가 할 거지 나는 무슨 생물학자나 의사가 할 문제라 봐요. 그야 죽었다고 그러지만 뇌가 살아있으니까 여러 가지 환상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아주 죽었으면 어떻게 삽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거지. 심장에 묻는다는데 그런 건 복잡해서 좀 모르겠어요. 하여튼 정신. 가만 인성의 만족. 이런 말은 인성의 요소들로 볼 때 인간의 만족이라는 거 뭐냐. 이 만족이라는 게 상당히 좋은 말입니다. 포괄적인 말이에요. 이제 들어보면 알겠습니다만. 가만 본능적 욕구의 만족은 고래로 철학이나 윤리학에서 뭐라고 그래? 쾌락이라고 그랬죠. 프레저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교인이 말이죠.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아이고 오늘 목사님 은혜로운 말씀 듣고 쾌락을 느꼈다 하면 그 말이 돼요. 프레저라는 건 그건 본능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공리선 프레저가 행복이라는 거 아닙니까? 단단히 잘못되었거든요. 그거. 나 윤리학 교수들이가 알고 바로 학생들한테 가르치는지 몰라요. 프레저가 행복이다. 행복의 한 부분은 될지 모르지만 어떻게 프레저가 행복입니까? 그 다음에 제가 본능을 만족시켜주는 건 아까 만족이라는 말 썼는데 프레저. 그 다음에 인간적 욕구들. 그 다음에 지적 욕구, 심리적 욕구, 및 도덕적 욕구 다 있죠? 그런 것이 만족하는 건 그것의 만족은 뭐라고 하느냐? 그건 프레저가 아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요거를 비로소 처음으로 구별한 사람이 유명한 심리학자 에릭 후엄이거든요. 그 사람이 그거는 책다 거기에 소개했죠? Man or Himself 말이에요. 1947년에 쓴 그 책에서 사람이 말하는 게 뭐냐? 에릭 후엄은 그 프레저라는 건 뭐냐? 배고픔과 말하면 본능적 성욕의 만족. 그러니까 배고픈 거 만족시켜주는 거 밥 먹게 되면 그거는 말하면 프레저다 그래요. 그럼 성욕은 사랑의 표현이 아니에요. 성욕은 말하면 본능적인 말하면 충동만을 만족시켜준다 하게 되면 그건 프레저다 그거예요. 그러나 말하면 정말 인격적인 사랑이 만나서 말하면 주는 만족은 뭐냐? 그건 프레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만히 이렇게 보세요. 그걸 하지만 그 있죠? 배고플 때 밥을 먹으면 그건 만족스러운 프레저예요. 그러나 배는 안 고프지만 식욕을 따지잖아요. 야, 프랑스 요리 먹으면 맛있고 말이죠. 중국 요리 무슨 샥수빈을 먹으면 샥수빈 수프를 마시고 그러잖아요. 그건 에피타이트라고 그랬거든요. 에피타이트 아닙니까? 그 전체에 나오는 거. 그러니까 에피타이트를 만족시키는 거하고 한가를 만족시키는 건 다르다 이게요. 그럼 한가를 만족시켜주는 건 그건 프레저고 에피타이트를 만족시키는 건 뭐냐? 그건 말하면 joy라고 그랬어요. 기쁨이죠. 기쁨. 그러니까 이제 말하면 그 사람들과 인격적인 인격과 인격을 만나서 인격 기쁨 옆에서 정말 인격적인 사랑의 표현으로서의 성이다 하면 그때 기쁨이라는 것은 프레저가 아니라 joy라고 거예요. 그런데 나는 넓게 표현해서 그것만이 아니고 인간이 본능이 아니라 지적인 활동, 종교적인 활동, 말하면 그 심리적인 활동 거기서 모든 얻는 그런 기쁨은 다 말하면 프레저가 아니라 joy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joy는 뭐라고 변화해야 되겠는가?
말하면 프레자는 쾌락으로 하잖아요. 그럼 조이는 기쁨이라고 부르는데 그럼 프레자하고 안 어울리죠. 근데 참 재미나는 건 제가 그 한 2년 고민하다가 성경에서 얻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제가 성경 그게 표현했죠. 로마서 14장 7절. For God's kingdom, 하나님의 나라는 is not a matter of eating and drinking. 먹고 마시는 게 아니다 이게요. 그 뭐냐? 그게 뭔가 part of the righteousness. 의와 peace and joy. 말하면 평화와 joy. 성령이 주시는 which the Holy Spirit gives 말이에요. 그러면 그 joy를 나는 옛날 성경 좋아해요. 요새 새로운 번역 싫어해요. 말이 좀 철다밥 좀 틀려버려도 그건 뭐 희락이라고 그랬거든. 그래서 쾌락, 희락 맞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말은 본능적인 만족을 주는 건 쾌락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말하면 심리적인, 지적인, 정신적인 말하면 그런 말하면 그 만족을 원한다 이거예요. 그럼 모차르트 음악을 듣고 말하면 훌륭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 느끼는 만족은 뭐냐? 그건 조예요. 플레저가 아니야. 그러니까 비 내리는 영동교는 난 그 프레자 같아. 모차르트의 음악은 조이고 저렇게 해야 되는데 이건 뭐라 이건 농담 반 진담 반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까 뭐 재미나게 하라 목사님이나 보고 그러셨어요. 그 다음에 그럼 쾌락 만족은 쾌락하고 말하면 희락만 있느냐? 근데 틀리가 훌륭한 분 아니에요. 틀리가 뭔가 하면 더 높은 거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틀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말하면 여기 생각해 스테반이 말이죠. 복음 전하다 돌을 맞춰 죽으면서도 말하면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아마 리빙스톤에 아프리카 가서 복음 전할 때도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면 그 신앙의 기쁨이라는 건 말하면 불안과 공포는 물론이거나 죽음도 넘어서는 말하면 그 기쁨이다 그예요. 그건 뭐는 축복된 사람이 받는 거죠. 그래서 틀리는 걸 뭐라고 그래? 브레스트네스. 그 산상수준에 나온 좋은 말 아닙니까? 말하면 복이 있는 자는 복일지어다 말이죠. 뭐 하는 자는 말이죠. 복일지어다. 근데 그 틀리가 독일 사람이거든요. 이제 브레스트네스를 축복이라 받고 번역할 수 없잖아요. 보통은 말이죠. 그런데 가만하게 내가 독일어를 좀 잘하거든요. 독일어 선생했거든요. 독일어 안 갔다 왔지만. 그래서 그거 제일리카이트라는 말을 번역한 것 같다. 내가 생각해서 말이죠. 독일어 사전을 찾으니까 뭐라면 제일리카이트는 뭐라면 지복, 정복, 축복, 연락으로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희열에 넘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희자보다 열이 강한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연락이라 번역하는데 지금 보니까 오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인간에게 만족에 크게 나누면 아래에 프레저가 있고 그 다음 단계에 조이가 있고 그 다음 단계에 브레스트네스. 그러니까 쾌락과 희락과 연락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다 무시할 수 없죠. 그러나 말하면 이 세 가지가 고아의 위계 질서를 말하면 유지하는 가운데 하나의 전체를 위하거든요. 말하면 희락은 쾌락을 승화시키고 말이죠. 말하면 연락이 희락을 말하면 승화시키고 말이죠. 그럴 때 말하면 그거를 나는 전인교육 있다 때 전인이 그런 거다 그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쾌락을 절대로 무시하는 거 아니죠. 그냥 쾌락이 희락의 역할에 들어오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흔히 불교에 대해서 농담할 때 이렇게 하는 게 돈 달라는 거다 그러는 건데 그렇게 되게 되면 그거는 이제 종교가 풀이 잡고 떨어진 거예요. 이제 풀이 떨어진 거예요. 움직이지 말라고요. 예. 그러니까 말하면 아까 그럴 때는 행복관하고 말하면 바른 행복관이 뭐냐? 말하면 바른 행복관은 쾌락도 희락도 열박도 다 말하면 가지되 상하의 위계질서를 세우는 가운데 말이죠. 말하면 그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종교가 문화도 말하면 모든 걸 다 말하면 그 통과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런 말이죠. 그런데 말하면 오늘날의 산업문화는 뭐냐? 자본주의적인 산업문화냐? 난 자본주의 반대는 아니에요. 자본주의적 산업문화의 문제가 뭐냐? 말하게 되면 쾌락의 극대화, 쾌락의 만족의 극대화, 그게 행복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위해서는 협잡도 하고 말하면 뭔가 아무나 다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도덕성이 없는 행복 관련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켜볼 때 나는 오늘날의 기독교가 이 말하면 자본주의적인 말하면 사람 문화 속에서 말하면 올바른 행복관을 제시하는 거 말이죠.
산상수훈에 복이 뭐만한 복이 일조되는데 뭐 거기에 돈 많이 벌고 말이야 벌려고 그러는 사람 어디 뭐 축복된다 그래서요. 그게 정말 그 번외파의 말로 값싼 말하면 대가를 지불하는 신앙의 생활이 말하면 행복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 행복은 뭐냐? 아까 틀리게 말대로 정말 고통도 불안도 죽음까지도 말이죠. 말하면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말하면 그 만족을 맛본 사람이죠. 그러나 그 사람이 말하면 조의도 풀어지지 않다 무시한다. 그러면 그 신이지 인간이 아니죠. 적당하게 말하면 그 유계질 강한데 잘 조화돼야죠. 그러니까 말하면 이건 말하면 일종의 틀리게 말하면 존재론적인 금욕주의가 아니라 도야적 금욕주의. 존재론적인 금욕주의 현실은 다 말하면 부정해버리고 다 말하면 다 죄악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존재론적인 금욕주의인데 말하면 금욕적인 말하면 도야적 금욕주의, 디스플리너리 말하면 에세티즘. 그건 뭐냐? 말하면 절제하는 거예요. 동양말로 하면 중도예요. 절제예요. 난 그래서 윤리학에서 절제의 덕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볼 때 제가 목사님들한테 말하려는 이제 중요한 거는 다 얘기하다 보는데 조금만 더 얘기하세요. 여기. 올바른 혹은 참된 행복관, 쾌락, 희락 및 연락이 상하의 질서를 유지하는 가운데 하나의 조화로운 전체를 이루가는 것. 참된 올바른 행복관이에요. 잘못된 행복, 쾌락만의 극대화를 행복으로 착각, 쾌락만이 충족되고 희락과 연락이 망각되거나 부정되는 내적 공허, 인나엠프티와 불안, 인시큐리티를 갖는다. 난 이거는 이제 심리학적인 얘기인데 말이죠. 에리 프롬이 말하는 건 뭐냐면 사람은 어떻게 해야 사람이 동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배만 부르고 권력 가지면 집에 가게 되면 행복할 것 같지만 안 그렇다는 게 많이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혹은 불교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든가 정의라든가 진리라든가 말하면 이거를 말이죠. 실현하기 위해서 자기를 말하면 그 생을 이바지하는 사람, 바치는 헌신하는 사람 말이죠. 그런 사람은 말하면 어느 정도 말하면 쾌락의 문제에서 좀 부족이 있어도 별로 말하면 타격을 안 만드는 게 다른 사람이 저보다 돈 많이 벌어도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지 않다는 게 그 말하면 다 순하게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돈 벌고 권력 잡는 데서 성공 가도를 달리는 사람은 행복하냐? 두 가지로 말해요. 첫째로 그게 가도가 그대로 가요? 장관하거든 반론도 못 가는데. 병 걸리면 암에 걸리면 막 끝장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정말 그때 비로소 말하면 철학적으로 말하면 죽음 앞에서 자기를 자각하는 거고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진모습을 말하면 들여다보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하이데카지만 하이데카가 철학이지 그것이 딴 겁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또 하나는 뭐냐? 성공가도록 계속 달린다고 해도 말이죠. 자기도 모르게 이제 진리, 정의, 사랑 말이죠. 이런 걸 말하면 그 실현을 위해서 헌신 안 하는 사람은 말이죠. 뭔가 말이죠. 내적인 공허감, 인시큐리티, 불안감, 그거의 음습을 자기도 모르게 받는 거 증명해요, 제가. 왜 회사 끝나면 만날 소주 마셔야 됩니까? 뭐 스트레스 푼다면서요? 그 스트레스가 뭐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도 그런 자기의 그 직업의 변동이 오고 성공가도 달되는 게 지장이 있어서 좌절되지 않아도 말하면 자기도 모르게 말이죠. 그 불안감에 사로잡혀가지고 결국은 심장병이 생기고 난 말할 자격이 없어요. 저도 심장 수술했어요. 심장병 생기고 그다음에 알사, 위궤양이 생기고 그다 말하면 말하면 그 심리적인 원인이 되는 병에 걸린다는 거예요. 잊어버렸어요. 그 병이 5만 가지인데 그 중에 75%가 그 원인을 모른다면서요. 다 신경성으로 온다고 말이죠. 근데 말하면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뭔가 그러면 그 스포츠도 일종의 사실 고등 비판하면 현실 덕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속 종교예요. 거기 가서 자기를 바치고 위안을 받고 스트레스 풀고 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도 그것도 해야 되지만 그것만이기 되면 안 되죠. 아까 정말 그 연락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말하면 삶을 만들어줘야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그 에리 프롬이 아까 예일대학의 테리 렉처 거기 가서 이제 매해마다 이제 융두 가서 강의하고 다 강의했어요 거기서 말이죠. 그런데 그게 사이코 애널리시스 앤드 릴리전
심리 분석과 종교라는 구석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그 예수님과 불타의 가르침의 핵심이 뭐냐? 사랑, 진리, 아까 자유를 제가 강조 못했거든요. 자유, 정의 실현을 위한 헌신적 삶이 삶의 참된 자기 만족과 보람을 준다. 근데 조금 말이 옆으로 가지만 이제 읽다가 생각나서 말이죠. 내가 자꾸 월드컵 생각해요. 그 콩고기 집을 있는 게 뭐 이렇게 중요하지? 죽고 살고 야단이에요. 안 그래요? 콩고기 넣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이라는 게 뭐 진리나 정의나 말하면 이제 그 자유를 위해서 그 목표를 세우고 말이죠. 거기에 헌신하게 되면 얼마나 난관을 다 극복하고 말이죠. 결국은 그때 그 느끼는 성취감, 그 영어로 말하면 코스트리 아치브멘트, 값비싼 말하면 성취, 거기에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맞아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소유가 행복이 아니라 말하고 자를만 자기가 간직하고 있는 자기의 내적인 가능성, 그거를 말 자꾸 실현해 나가는 거, 거기에 행복이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행복을 따지면 이건 목사님들한테 아바는 말씀 아니에요. 아마 그 목표에 전념하는 분들이 행복한 분들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건강도 하고 말이죠. 아까 그 임나 그 뭐예요? emptiness, 내적 공허감, insecurity, 불안을 덜 사로잡혔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의 이제 그런 점에서 볼 때 기복주의, 쾌락의 극대화를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산업사회의 그릇된 행복관의 제동을 걸지는 못하고 동조하고 가세하는 거 아닌가. 제 말은 이거는 어디까지나, 레퍼런스, 참고사항입니다. 제가 이렇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저, 참고가 되시면 참고하십사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는 신도들의 쾌락을 적절히 절제하고 희락과 연락을 극대화하는 올바른 행복을 추구하게 하여야 한다. 이러한 삶을 올바른 행복이라고 하고 삶의 방식에 있어야 그러한 변화를 필자는 문화적 구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문화적 구원이라고 그래요. 난 교회에게 이 책임이 상당히 지금 중단시대적인 과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정말 참된 교회는 남을 위해서 많이 도와주고 사회에서 하고 자기는 절제하는 생활하고 말이죠. 그게 고상한 거이고 말하면 뭐 벤츠 타고 다니는 고상한 거는 그 추한 거지 말이죠. 네. 남 다 못 사는데 벤츠 타고 다니는 게 뭐 이렇게 자랑이에요. 나 속으처럼 미친놈 아니야 그게 봐요. 남이 다 잘 살고 나도 살려 저건 간단한 얘기예요. 나만 잘 살면 뭐래 남도 잘 살려야 내가 행복하지. 그러니까 말하면 그 아까서 교회주의가 돼서는 안 된다. 다 여러분 생각하시잖아요. 번외파가 말하면 하나님의 현실을 교회와 성역과 사회로 나눠놓으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세속으로. 말하면 다 하나님의 한 현실이다. 그러니까 다 교회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이제 우리 생활을 바뀌어야 되지 않는가. 복음이 오늘의 자본주의 산업 문명에 대해서 주는 메시지는 문화적 구원이다. 이러한 문화적 구원이 자연의 오염과 자원의 고갈을 완화하고 또한 인간다운 사회 실현의 길을 열어준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이제 자꾸 소비를 찬양하고 소비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니까 자연도 막 다 오염시키고 다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절제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절제는 고상하고 낭비는 사실 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라 하냐면 좀 제가 뭐 여기 교재 크리스천 아카데미라고 그렇게 우리 따라오는데 나국명 씨가 강원호 목사님 이제 주로 도와드리고 저는 한 주에 한 번씩 도와주는데 한 주에 한 번이라도 일주일 내내 도와주는 것보다 더 잘 도와줘요. 그거거든. 와 이거 대화문화 아카데미 크리스천 아카데미 야 그거 김원일 목사가 제가 있을 때는 그 크리스천 아카데미니까 계속 같이 이제 그랬는데 제 대화 아카데미가 지금 말하면 내세우는 게 뭐냐 이제 소위 영어로 그리나이제이션이에요. 뭐 인간화, 민주화, 뭐 양국화 해서 많이 하잖아요. 근데 2021세기라고 대화 아카데미의 그 슬로건이 뭐냐? 나는 그리나이제이션. 녹색화가 좋을 것 같다. 그럼 녹색화가 뭐냐? 결국은 우리가 절약하고 검사하게 살고 이웃 도와주고 말이죠. 말하면 인간적인 사회 만들고 그런 거면 자연도 우리가 오염도 막고 그리나이제이션이 아니야. 그러니까 많이 가지는 행복이 아니라 말하면 내가 좀 더 인간적이 되는 행복. 말하면 well having이 아니라 well being. 그런 거는 아마 이제 우리 아카데미 운동에 말하면 그거 아니야. 실제로는요.
근데 사실 6시까지 하고 30분 질문 받으려고 그랬는데 벌써 6시 됐어요. 이거 저녁 잡수니까 조금 늦고 저한테 질문 나갔더니 저는 질문 받아줬습니다. 이제 세제번은 종교와 사회 변화인데 이것도 몹시 중요한 문제예요. 아까 제가 그랬지만 사회 변화가 얼마나 빨라요 지금 말이죠. 거저 변화 안전은 뭔가 하면 내가 젊었을 때 60년대 체인징 소사이티 뭐 그랬거든요. 변화하는 사회. 그 다음에 한 70년대 래피드리 체인징 소사이티, 급변하는 사회다. 레보루셔너리 체인징 소사이티, 혁명적으로 변화. 지금이야말로 혁명적으로 변화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가 잠깐 좀 할게요. 그런 게 여러분이 말이죠. 목회하시는데 어떻게 관계가 올 것 같습니까? 중요하고 또 중요하죠. 그래서 거기에 제가 뭔가 하면 1960년대 중립의 상황연리에 대도 상황윤리적 사고에 도입함으로써 윤리적 사고를 정적 사고에서 동적 사고로 바꿔나왔다. 구체적인 거짓말하지 말라. 자, 거짓말하지 말라. 이때 말이죠. 말하면 전통적인 칸트적인 윤리로 말하면 거짓말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내 선생님 네만에 그랬어요. 난 그걸 못 봤는데 뭐 칸트에 그런 거 나오는데 도둑놈이 경찰에 추격을 가서 칸트에 숨었는데 경찰이 와서 오면은 이렇게 정지가 해야 되니까 그때 잡아줬대요. 그래서 그게 말하면 막 기율적인 말하면 전통적 윤리의 맹점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말하면 그 상황이나 시츄에이션, 컨텍스, 그 맥락상에서 항상 생각해야지 말하면 한다. 그러면 무슨 말인가 하면 정적이라 동적이라 그러면 거짓말하지 말라. 제가 하나 말하죠. 제 얘기죠. 제가 19살에 1946년에 4월에 철원루에서 한탄강 넘어서 이거 인하 왔거든요. 넘어가다 잡혀서요. 인민군한테. 근데 그때 같이 가는 사람들은 전부 인하 와서 미군 물품사다 파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때 아세요? 다이아증. 그게 치사제인데 우리 이북서 뭐냐? 다이아증 한 병 먹게 되면 애만 나는 여자도 났는데 치사제 먹고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네. 그런 거 이제 사다 팔고 그럴 텐데 그거 내가 따라왔거든. 근데 그 사람들 다 하지만 그때 한참 좋을 때예요. 그 장사하는 사람들은 가서 갔다 오라고 말이죠. 나는 겁이 나서 맨 그때부터 19살이니까 말이죠. 이 그 사람 전부 수험 장고서만 있는데 대표 큰일 나왔거든. 그냥 맨 이따가 그 사람 좀 지쳤을 거 아니에요? 마지막에 내가 하면서 동문은 어떻게 되나 그래서 나는 진병 상기 2기 돼서 상기도 사실 안 갔어요. 2기인데 만주 진영돼서 진병 가서 일반 진병돼서 만주 갔다는데 해방돼서 돌아오는 게 우리 아버님이 이남으로 정글 가서 어떡하냐고. 내가 가서 이제 아버님 뵙고 그때부터 딸이를 같이 될 수 있으면 아버님 모시고 왔으면 이렇게 동문 날려갔다 그러더라고. 이거 그것도 안 보고 말이야. 그거 일생 동안의 학문의 주제에 거짓말했다. 그게 거짓말일까? 거짓말하면 왜 거짓말이 아니냐? 그 다음에 숭수대학에서 철학 강의하는데 주일학교 선생하는 대학생만 선생님 거짓말하는 게 왜 나쁩니까? 너 그거 왜 물어보냐? 이렇게. 중학생들이 물어봐요. 적어도. 보통 우리가 말하면 해를 끼치는 건 나쁘다 하는데 거짓말에 해만 끼쳐요? 의사가 암 환자인데 당신 내일모레 죽 갔어. 그럼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제 상황에 따라서 거짓말하는 건 뭐냐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여기 보니까 하면 버네바가 윤리 속에 제시한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국민학교 선생님이 학생한테 야, 너희가 지금 매일저녁에 술 취해서 술 먹고 오지? 그게 아니요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걸 거짓말로 봐야 되느냐? 그렇게 말하면 거짓말이 아니다 이거죠. 버네바는. 그 상황이 다르다고 그만 말했는데 나는 설명해요. 그때 적절한 대답이 뭐예요? 그 학생 선생한테 선생님이 뭔데 우리 집 가정이 이렇게 이러니까 그게 답이거든. 근데 야는 그만큼 성숙하지 못했으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그 버네파는 거짓말 안 했다기요. 근데 버네파가 말하는 게 뭐 전쟁 얘기 들었어요. 그 본문에서는 많이 그 논문, 마지막 논문에서는 좋게 들었는데 전쟁 때는 살인도 하고 약탈도 하지 않는가요? 그렇죠? 국군의 첩부대가 나와서 인민군하고 조언했는데 누구야? 그러니까 말하면 국군 그리 가서요? 인민군 그리 살지. 그러면 거짓말이냐? 말하면 이거에 말하면 일생 동안 저를 말하면 미국 가서 박사 과정할 때 논문 썼더니 교수들이 좋아가지고 이걸 박사 논문 쓰라고 말이에요. 결국은 그걸로 안 쓰고 상황윤리 비판을 쓰지만 말이죠. 그때 그게 뭐냐? 결국은 거짓말이라는 거 말이야. 상대방이 나를 진실을 말이라고 믿는데 그 믿는 거를 배신해서 말하면 다르게 말하는 게 배신하는 게 거짓말이란 말이다. 그러니까 전쟁에서는 서로 죽이냐면 죽으면 당하자면 죽이는데 그게 무슨 신뢰가 있어요? 신뢰를 배신 안 하는 건 거짓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파도 넘어갈 때 그놈은 날 잡아가두던가 나는
도망가야 갔는데 거기 무슨 신뢰가 있어요. 그래도 내 거짓말하는 건 인간이 신뢰를 떠나서 살 수 없는지라 신뢰하지 않아서요, 내 말. 자기 딜레마예요. 나는 말 적으로 취급했지만 그 사람은 나를 믿었거든. 아주 그냥 묘한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신뢰하지 않고는 못 살아요. 예를 들면 목사님이 설교할 때, 자, 내가 이제부터 거짓말 설교하는데 여러분 믿으시오. 그러면 믿겠어요? 그는 말하면 허위로서의 정체를 드러내면 허위는 존재가 없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와 하나님의 우주에 올릴 거예요. 허위가 진짜 우주에 올리는 아닐 거예요. 왜? 허위는 정체를 드러내면 없어지니 파괴되고 마니까. 이거 제가 머리가 좋아 생각하느라 독일의 프리드리 고가르트라는 그 신학자 폴리티시 에티라는 그 사람이 옛날 그 정치학 윤리에서 해서 거기서 깨웠어요. 저는 일정을 고민했으니까요. 그다음에 일본에 왔을 때 들어오려는 이제 그 윤리학자가 윤리학 속에서 그런 거 많이 다루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알죠? 상황이라는 게 뭐인지. 근데 칸트는 거짓말하면 안 된다. 그러면 그걸 용어만 that's it, point. 필요하다. 그럼 뭐냐? 그럼 때때로는 거짓말 안 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이미 그 논리적으로 모순이다 이게. 왜? 약속할 때 이 사람이 또 때때로 필요해서 거짓말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봐서 모순이라 그거예요. 근데 그거는 머릿속에서만 하는 거죠. 그건 정적인 사고예요. 현실과의 관계가 없다 그거예요. 그래서 상황윤리가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럼 윤리적인 사고와 결단 속에 상황을 끌어다니니까 이거는 누구도 못했어요. 기독교 철학자들이 1960년대에 했지. 로빈슨이라든가 말이죠. 혹은 조셉 프리처를 해야지. 그럼 철학자들 뭐 상황윤리만 하라고 뭐 오늘날 철학자 아직 몰라요. 아는 것 같지만 모른다고요. 기독교 철학자들이 그 개발한 것 그래서 말이죠. 그랬는데 가면 이제 상황 얘기는 그만하지만 오늘의 정보사의 급격한 변화는 동적 사고를 요청한다. 상황윤리는 상황을 윤리적 판단에 도입한 윤리적 사고이지만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상황을 아주 애매모호하게 현재에 주어진 순간의 상황으로만 이해했기 때문에 그것의 창의적 발전을 제대로 살지 못했다. 그런 결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핍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의 유형을 만들어냈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제 소리에서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그 논문 쓸 때 논문이나 책 앞에서 30건도 안 돼요. 그 왜냐하면 제가 말한 그 상황이라는 유형, 타이포로지를 만들어서 그 논문을 썼기 때문에 내가 처음 쓰니까 뭐 다 한 대도 안 받고 통과시킨 거예요. 어명의 심사위원이. 그건 뭐냐? 상황윤리가 상황을 윤리에다 끌어들이는 게 가장 창의적이고 공헌인데 그 사람들이 참 무엇이네. 상황이 뭔지 몰랐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 하면 상황이 말하면 노멀 시츄에이션, 정상한 상황도 있고 그 다음에 모더라인 시츄에이션, 극한 상황도 있고 그 다음에 말하면 레피드 체인징 말하면 시츄에이션, 급격하게 변하는 상황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하면 거짓말하지 말라. 여기서 거짓말하면 나쁜 사람이죠. 그러나 전쟁할 때는 거짓말한다 이겁니다. 그 말하면 여기서는 노멀 시츄에이션, 정상한 상황이거든요. 그때는 정상한 상황 내 교수들이 그따가 어디 있냐고 했지만 아니라고. 기존의 도덕적인 규범이 말하면 무리가 없이 말하면 원활하게 기능을 발휘하면 그게 정상한 상황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말하면 전쟁에 들어가면 그건 다 깨져버리고 말거든요. 아까 신뢰가 깨지는 것처럼 말이죠. 뭐 신뢰에 기반이 없는데 어떻게 거짓말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근데 어느 말 하려는 건 뭐 전쟁 상황 이건 다 아시고 그래서 여기 히틀러의 말하면 통치의 사회적 상황 혹은 전쟁 상황이라는데 급변하는 상황이라는 게 이거 레디컬이 체인징 시츄에이션 이게 중요한 거죠. 지금 우리가 바로 이런 속에 살고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0년대는 말 변화하는 사회, 70년대는 말하면 급변하는 사회, 그 다음에 말하면 80년대 지나게 말하면 레보루셔널 체인징, 이게 날 그 레디컬이 체인징이지 그랬는데 말이지. 그 뭐냐? 우리가 지금 말하면 변화가 서서히 일어나는 거 아니라 정말 엄청난 변화는 속에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죠. 오늘날에 유에서 말하는 어른, 군신이 어디 있어요? 오늘날도 그 부르짖는 그 유학자가 있다면 그 도란 거죠. 어디 군신이 있어요? 이미 우리의 말하는 윤리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부부이고 이거 재미나는 거예요. 나는 뭔가 하면, 이건 뭔가 하면, 봉건 말하면 옛날에 말하면 그 봉건시대의 그 윤리지, 부부유별이 뭐냐, 유교학자들은 뭐냐, 그 롤이 다르다, 역할이 다르다, 이게예요. 남자는 말하면 다 밖에 나가 일하고, 여자는 집안에 돌보고 말이죠. 그러니까 유별 아니냐, 그랬는데, 그거 아니에요. 요새, 보세요. 경찰학교에서 1, 2, 3년이다, 여자입니다.
여자라면 안 되죠. 여성이죠. 예? 전 육군 산악회, 지금 해군 산악회도 여성들 들어갑니다. 전투기 파일럿도 나옵니다. 그래서 여선에 그 9시에 KBS에서 사랑은 잃은 거야. 아가 재미나요. 거기 남자가 뭔가 집에서 다, 밥하고 다 하잖아요? 그 작가들이 참 인간이에요. 여성이 나가서 말아 돈 벌어오고. 그런데 남자가 하던 짓을 거꾸로 여성이 분리하잖아요? 딱 같이 나갔더니 뭐 있더라고 말이야. 집이 살리는 거 있더라고 말이야. 똑같아요. 예? 그랬는데 지금 뭔가 앞으로 자꾸 나가면 우리가 맞벌이라고 그러지만 결국은 이제 밥에서 집도 안 해먹게 돼요. 일요일 날이나 예배당 갔다 와서 가족의 화합을 위해서 해먹게 되고 전부 햇반, 예? 게다가 데워 먹고 다 이제 그렇게 될 거라고요. 그것도 분업이거든. 결국은 말이죠. 그리고 이제 누가 먼저 밥하냐? 대만만 해도 벌써 그 맞벌이하는 부분은 만들어오는 사람이 한 대잖아요. 여자가 먼저 하면 여자가 먼저 하고 남자가 먼저 하고만. 내가 미국 가서 공부할 때 토요일 날, 일 날은 기저귀 빨고 애 지고 다니는 게 남편이 하는 일 아니에요. 근데 그날 어머니는 쉬거든. 내 대학원 친구들 다 그래요. 거기다 토요일 하고 주일날 집에서 기저귀 빨고 다 뭔가 애 버는 거예요. 꼴찌.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게 뭔가 하게 되면 그다음에 그게 말 부부 이별이라는 거, 그 지금 뭔가 하면 이미 성립하지 않는다 이게. 그다음에 제가 여기 말하면 동성돈번에 결혼 금지라고 그랬는데 이거 맹목적인 말이죠. 말하면 유교학자들은 그게 금수지 인간이냐 그러잖아요. 그게 맞아요 오늘날 말이죠. 그거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 보세요. 종교의 말이죠. 이 말하면 그와 프로이드가 뭐라 그러면 종교는 그 코렉티브 뉴로시스라고 그랬거든. 집단적인 신경질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신경질이 뭐냐? 그러니까 이 유교학자들은 이게 깨지면 세상은 다 끝인 거거든. 죽지 않고 그거 매달린다고요. 사회가 바뀌고 다 말하면 인간관계 바뀌고 말이죠. 그런 거 생각하게 되면 자기 죽는 줄 안다고. 그러니까 종교도 진짜 말하면 말하면 뭐예요? 그때 보수라는 어떤 쓰면 안 되죠. 광신이라고 그래야지. 광신이라는 뭐냐? 그 몇백 년 철로하면 전에 그 어떤 신조를 말이야 조금이라도 가감하면 죽는 거 못해서 그거 말을 위반하는 건 다 사탄이고 마부새끼거든. 그럼 그 뭐냐? 인생에 말하면 내가 실현할 수 있는 여지가 가능성이 무한무진한데 요거 하나에 달라붙는다 이게. 그게 뉴로시스 아니에요. 그게 컴플렉스 아니에요. 그게 광적인 거 아니에요. 광신이고 말이죠. 그게 독단주의고 말이죠. 우리가 거기 빠지면 안 되죠. 좀 목회자야말로 가장 개방적이고 가장 핵심이 있으면 그 두 가지가 말하면 묘한 조화를 이루어야 그 실력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호주죠. 요새 많은 문제죠. 이해창 씨는 당분간 보를 해요. 노무현 씨는 뭔가 하면 박배된다는 거고 말이에요. 왜 남자만이 호주냐? 여자는 뭐냐? 어저께든가 그저께든가 그 MBC에서 했는데 시골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하는데 그거 재미나더라고요. 그 할머니가 근데 할아버지 밥 차려주면 좋은데 다 먹고 나가면 그 상에 앉아서 할머니가 잡숴. 그게 뭐요? 밤은 키스하면서. 그게 뭐예요? 그게 바뀌어야지. 그러다 우리 인식이 말하는 거는 가만 지금 우리가 아까 자꾸 나왔는데 지금 대학교 아이들이 제가 되는 거 얘들이 이런 속에 있는 아이들이 젊은 말이죠. 그러면 그 세대가 점점 이제 다 교회 주인이 되고 다 교회 집사장이 되고 교회다 움직일 텐데 그 세대한테 말하면 우리가 니케아 회의가 뭔가면 주 320원은 아니에요. 지금으로 한 1700원입니다. 1700년 전에 뭐냐? 하늘은 말이죠. 부충천이 있어가지고 아리스토텔레스 갔어요. 가면 부충은 뭐냐? 우주의 꼭대기라 각기라 생각했거든요. 둥근 공속에 하나님이 어디 한 구석에 계시고 내가 벌써 그 인생의 화복을 다 주장하신 거 말이죠. 그럼 그것만 믿고 행복하게 살았던 거예요. 근데 아까 스피노자 얘기했지만 스피노자는 뭐냐? 그때 우주가 무한하다는 걸 알았거든. 정말 여자말로 쇼크 먹은 거예요. 천재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우주 밖에 없으면 어디 계시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긴껏 말하면 자연 그것이 하나님이다 그랬는데 그저 자연하면 눈에 보이는 자연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말하면 자연을 나누는 자연 그게 하나님이다 그거예요. 그 나트란스 그 우리말로 번역하게 되면 소산적 능산적 자연이다 이게. 자연을 나누는 자연이다 이게. 그러면 우리가 보이는 자연이 뭐냐? 나타났다. 그 나아진 소산적 자연이라. 그게 이단이라고 간첩할때 죽을 뻔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스피노자의 신조를 우리가 받아들이자는 거 아니라 스피노자의 그 말하면 저 사고하는 자유, 그거를 우리가 높이 사야하거든요. 이제 그 얘기를 좀 해야하는데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 유교의 윤리 가지고 말했습니다만, 난 유교의 원고보다도 말이죠. 성경 말씀에 놀라운 거 있다는 거예요. 그거 제가 여기 낸 게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 아시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다 제자들이 미리삭을 잘 달았다.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보고 말이죠. 너 안식을 왜 범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 아비아달이죠? 아비아달 제사장자 때인데 다윗이 자기가 갇히는 사람하고 자기가 먹을 거 없어 배가 고프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말하면 전설배이죠. 재단에 그만 말이죠. 그거 먹고 자기도 안 해도 그건 모르냐 말이지. 그러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멋져있게 말해. 거기 말하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말하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단 말이죠. 나는 인자는 안식일을 죽인다. 난 그거 참 굉장한 얘기예요. 말하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 사람이 최고예요. 그러니까, 말하면 예수님은 뭔가, 그러면 말하면 남의 밭에 밀을 딴 거예요. 그래도 말하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게, 아까 네 말이 말한 것처럼 정말 궁극적인 거죠. 그걸 위해서는 말하면 밀밭도 도덕질도 할 수 있다는 그 소리 아닙니까, 지금 말이죠.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16절 말이죠. 예수가 손 마른 환자 구하지 않았어요? 그때 뭔가 하면, 목사님들은 모를 거예요. 제가 자랄 때, 참 저는 막 편안도에 아주 보수적인 그런 기독교에 자랐거든요. 우리 아버님 뭐라고 그러나, 절대로 안식일 보면 안 된다, 이게요. 그러면 안식일 보면, 네 앞에 공이라도 집어주지 말래요. 네? 근데 아닌 게 아니라, 해양 숭실학교와 축구 잘했습니다. 2구전에 올라가는데, 공교롭게 결승날에 안식일 지름을 했나, 포기하는 거야. 안식일에 공 못한다, 이게. 그게 바리새인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때야 술 먹어도 죄고, 담배 피워도 죄고, 나 술, 담배 못 피우잖아요. 결혼 안 하라고 해자고는 연애도 하지 말래. 근데 어떻게 보면 참 아름다운 시절이지요, 제가 말이죠. 예. 그랬는데, 뭔가 하면, 여기,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너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거하고 생명을 죽여하는 거하고 어느 게 옳으냐? 생명을 말하면 구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뭔가 그 말씀 하시면서 이제 그랬거든. 같은 뭔가 마태복음 12장 8절에서 14절까지 나오는데 그게 이제 마가복음 1장 3절에서 6절까지 나오는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서도 역시 인자는 안식일에 죽인다. 그러면 이게 뭐냐?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게 뭐냐?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는 율법도 범하는 거 아니에요. 초월할 수 있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건 틸리가 하는 건데 소위 창조적인 정의라고 그러는 건데 내가 돈이 이제 많은데 말이죠. 아들이 셋인데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다 건강하고 공부 잘하고 나 밥벌이 할 수 있다 이게. 그 셋째 아이들은 뭔가 하면 또 여자만 지체 부자이다 해서 말이죠. 여가 이제 살 게 많아 앞으로 참 걱정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들에게 제일 많이 재산을 주었거든요. 다른 아들들은 덜 주고 말이죠. 그럼 그 정의에 어긋나는 겁니까? 그런 뭔가 TV는 창조적인 정의라고 그랬거든요. 크리에이티브 자스티스라고 그랬거든요. 저는 그거를 총장 때 했어요. 왜? 교수 직원 매 5% 월급 올리는데 말이죠. 원래 교수 월급은 직원마다 많잖아요. 그 10년만 누적되면 직원하고 교수하고는 너무나 말하면 봉급에 차이가 난다고. 그래서 어떡하냐? 교수는 5%인데 말하면 직원은 8% 올려라 말이죠. 그래서 그 2, 3년 하게 되면 비슷하게 말이죠. 균형이 잡힌다. 그게 뭐냐? 그 창조적인 정의예요. 맹목적인 정의가 아니에요. 계율적인 정의가 아니에요. 크리에이티브 자스티스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 말을 왜 하는가 하면 결국은 예수님은 말하면 기존의 율법을 초월했지 율법 이하로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게 말하면 저기 우리가 깊이 생각할 건데 말이죠. 그래서 제가 거기다 뭐라 하냐면 4번 것을 중요한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맹목적으로 고집하는 바리새인들의 정신이 스피리트, 작은 문자의 정신이에요. 스피리트라고 하면
그것을 부조하고 초월하는 예수님의 정신은 캡달렛다, 대문자의 스피릿이라고 해요. 저는 정신이 말하면 작은 스피릿하고, 작은 문자의 스피릿하고 대문자의 스피릿하고 두 가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문자의 스피릿은 뭐냐? 계속 작은 문자의 스피릿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살아있는 거죠. 광신이라는 건 작은 스피릿 하나에 딱 뭉쳐서 말이죠. 여지부터 움직이지 못하는 죽은 정신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하면 그 작은 문자 큰 문자인데, 바리새인들의 스피릿을 예수의 말하면 대문자의 스피릿가 초월했다. 힐링이는 존재의 스피릿가 이해했던, 기존에 말하면 스피릿가 이해했던 신을 부정하고 큰 스피릿에 의해서 보다 높은 차원에서 말하면 긍정된 새로운 신을 뭐라 하나, God above God이라고 했어요. 신 위의 신, 말 재미나죠? 그 앞에 신은 말하면 과거에 고백했던 신이고, 말하면 나동의 신은 그걸 초월해서 새로운 차원에서 더 높게, 더 깊이 이해된 말하면 마르틴 루터의 로마 가톨릭하고 비교하면 마르틴 루터의 가시 까다 보면 가세 해당된다고 하셨죠. 굉장히 아까 작은 정신을 큰 정신이 말하면 초월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상대인데, 그 말을 틸리가 이제 카레지 두피라고 아까 말한 그 예일 대학의 테리리께서 가인할 때 그런 말을 썼어요. 많은 사람들이 읽으면서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시대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개방된 진보적 사고, 스피릿가 스피릿을 초월, 대문자의 스피릿가 소문자의 스피릿을 초월한다 이게. 우리가 니체 하잖아요. 니체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면 니체를 대해서 아르조 슈프라 차라트스트라, 나는 이렇게 말하면서 나는 인간을 사랑한다 이게요. I live a dimension. 그건 뭐냐? 인간은 정신이 살아서 지금 생을 극복해야 되니까. 그래서 말하면 거기서 뭐라 하는 니체가 다스 레벨 인생이라는 건 뭐냐? 뭔가 극복돼야 하는 존재다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살아있으면, 예수님이 말하면 살아서 말하면 새로운 말하면 하나님 그 고백을 말하면 도입하는 분 아닙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제 뉴비라고 하잖아요. 새로운 존재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살아있는 정신이고, 과거의 것과 기존의 것을 맹목적으로 집착하는 수구적 스피릿은 작은 문자는 죽은 스피릿이다. 예수의 정신은 대문자, 그저 스피릿, 대문자의 정신이라고 해서 안 돼갔어요. 대문자의 정신 자체다, 예수님 말이죠. 우리가 거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같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냐, 예수님의 캐탈레타의 정신과의 관계에서 내 작은 문자의 정신이 말하면 현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말하면 우리가 자기를 초월하느냐 말하면 이제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나는 살아있는 정신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크리스찬의 스피릿은 예수의 스피릿에 의해서 계속 깨우침을 받아야 한다. 오늘의 목회자는 예수의 캐탈레타 스피릿에서 부딪힌 기존의 신앙을 초월하여 새로운 젊은 세대에 이미 있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 니체는 이렇게 생을 초월하는 힘의 의지. 이거 일본 사람들이 권력 의지하는 거짓말 번개예요. 권력이라는 정치 권력의 거짓이 예수님의 힘이 어떻게 권력입니까? 힘이지. 힘은 영의 힘도 되고 물리적인 힘도 되고 성령의 힘도 되고, 힘이라는 건 그래서 제가 금년에 힘이라는 책 내잖아요. 힘에 대한 연구를 말이죠. 이 말하면 이제 말하면 윌투리 파워, 말하면 권력 의지라고 힘에 대한 의지라고 했어요. 틸리는 이것을 존재의 용기라고 했어요. 아까 그 존재의 용기라는 예일대학의 한 게 용기인데, 보통 우리가 용기라고 할 때 무슨 용기 생각해? 군인의 용기를 생각하더니 아니에요. 말하면 내가 내 본능, 동물적인 말하면 경성을 물리치고 내 말하면 그 이성적인 본질을 용기 있게 말하면, 그래서 최기선은 너무나 그 약했던 것 같아요. 예. 그게 말하면 카레지 투비예요. 존재의 용기예요. 그러니까 에도 불구한 용기지요. 곤란에도 불구하고 난관에도 불구하고 절망에도 불구하고 본능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자기 본질을 긍정하는 거. 그게 이제 말하면 플라토가 대화편에서 말이죠. 바뀐 거 아니에요? 이게 플라토가 대단한 사람이죠. 용기라는 게 군인의 용기만이 아니다 말이죠. 그 라켓이라는 대화편에서 플라토가 그 용기가 뭐냐? 재미나는 건 쭉 나가다가 용기가 뭔지 모르겠다. 그걸로 끝나요. 모른다는 걸 아니까 낫지 않습니까? 모른다는 건 모르는 것보다.
소크라테스 정신 아닙니까? 다 모르면서 안다고 생각하는데 자기는 모른다는 걸 안다는 거 아니에요. 무지의 그 자각이라는 거 아니에요. 자기는 이제 그런 거랬죠. 한국의 많은 목회자들이 새로운 시대 속에서 과거의 신앙에 지나치게 집착가 열리고 진취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요. 종교와 세계관의 변화. 그런데 사실 엄격히 말하면 세계관이 아니라 세계상 그래야 될 거예요. 독일 말하면 빌트거든요. 벨트가 세계고 빌트라는 상이거든요. 사진이에요. 이미지거든요. 세계관이라면 거창한 철학이 되잖아요. 세계상이에요. 아까도 그랬지만 말하면 중세까지 사람들은 서양 사람은 어떻게 세계를 생각하냐면 아리스토텔레스의 말하는 우주관 둥근데 말하면 1층전, 2층전, 3층전, 9층까지 올라간다 봤거든요. 그럼 9층이 우주의 동그란 껍질이다 그거예요. 그 안에 안주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하면 하늘과 땅과 지역 3층 전지 그걸 딱 머리에 박혔어요. 그러니까 중세 사람은 행복했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하면 그 성당에 말하면 그 하늘 찌르는 것처럼 하늘만 향하면 그걸로 행복하게 살았던 거예요. 우리는 불행한 거예요, 사실. 중세마다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뭐냐? 이제는 하늘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물리학자들이 하늘은 없다는 거 아니에요. 단지 에너지가 물질이 되고 물질이 에너지 되는 소용돌이지 에너지에. 하늘은 거 없다 이거예요. 하고 뭔가 하면 말하면 무한하다 이게 우주는. 아인슈타인은 자꾸 우주가 커진다는 거 나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커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시대 속에 국민학교 아들 살고 고등학교 아니라 중학교도 산다 이게 대학생 산다 이게.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이죠. 그래서 이제 말하면 여기 구중전 선수선 얘기가 나오는데 현대적 세계관 오늘의 전체 물리학에서 봤기 때문에 우주는 무한하다. 스피노자가 아까 말했죠. 우주의 무한을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 깨달아가지고 결국은 뭔가 아까 말한 소산적인 자연, 우리가 눈으로 보는 자연이고 그 자연을 나누는 자연은 능산적 자연이다. 그 라틴 말로 그렇게 말하는데 현대인은 무한한 우주 속에서 낡은 신은 가버렸기 때문에 없고 새로운 신은 아직 도래하지 않기 때문에 역시 없는 두 개의 부재 하이데거가 말하는 게 속에 살고 있다. 하이데거 말도 아니에요. 하이데거 신 헤르다리라는 신의 말. 그 사람은 하나님을 놀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은 그 사람을 해석하는데 결국 낡은 신을 갖고 우리가 기대하고는 새로운 신은 아직 안 왔으니까 말은 현대는 두 개의 말은 앞배전. 그러니까 말하면 부재 속에 살고 있다 이게요. 그게 목사님들은 안 그렇지만 새로운 세대는 그렇다 이게 자기도 모르게 말이죠. 그것 때문에 투표할 때도 갈라지잖아요. 우리 기성일이 볼 때 노무현 씨가 그 이장자도 그렇게 말을 한다. 그렇지만 그 아들들은 좋다는 거예요. 신나고 말하면 우리의 말하면 그 기성에 대한 말하면 실증 말이에요. 그거 나와서 대변해 준다는 거죠. 나는 그렇게 분석해요. 우리가 말하면 그 일본 사람은 신인경 새로운 인간이라고 해서 종류가 달라요 우리하고. 여자 끼고 거리막 다니고 저 새끼야 정신이 나게 만들면 그 아들 태연해요. 정착하는 수도 있고 아직도 뽀뽀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정착하는 척 하지. 아마 조금 있으면 그것도 더 할 거예요. 우리하고 달라요. 하고 있어요? 허세 그만해. 그게 그러니까 오늘의 기독교는 까다 보면 아까 말한 그리고 오늘과 미래의 세계에 말해줘야 한다. 오늘 하늘이란 존재하지 않고 에너지가 물질이 되고 물질이 에너지가 되는 소용돌일 뿐이다. 하나님이 계실 곳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다 할 때 계신다는 게 뭐냐? 존재한다는 건 뭐냐? 나는 하나만 뭔가 어떤 단초는 들 수 있어요. 우리 성경 기존의 기독교는 하나님은 사랑이다. 요한일서 때부터 그러죠. 그러는데 그만큼 하나님은 힘이라는 거예요. 그 말하면 우리 성경에서는 권능이라고 그러죠. 요런 파워예요. 하나님은 라브인 것만큼 파워하다 그래요. 파워가 뭐냐? 글쎄 유교에서는 그거를 기라고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기가 뭐냐? 우리가 힘이 뭔지 알아요? 에너지가 뭔지 알아요? 보고 만질 수 있어요? 그래도 에너지는 있는 거죠. 있기만 하는 거 아니라 분명하다는 거죠. 이제 그런 거에 어떻게 되는가? 그거 오늘날 유전하게 말이죠. 말하면 지금 여기 나중에 대도 샤르댕이 말하면 페노메논 인간의 현상소에서 뭐라 그러나
결국은 지구가 생긴 거의 48억 년 전에 생겼는데 38억 년 전에 10년, 10억 년 지나고 벌써 생명의 흔적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바위 속에 말이죠. 그러면 그거의 단순한 생명에서는 자꾸 말하면 복잡화돼 가는데 마지막에 우리 인간 같은 게 나왔다 이거예요. 그건 뭐냐? 놀라운 건 그러니까 결국은 생명은 물질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 생명은 단순한 것을 복잡으로 자꾸 진화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인간같이 나왔는가? 뭐 그러잖아요. 뭐 침판지하고 인간하고 DNA가 다 같은 딱 한 개다 되면서요. 아까도 전부 굉장히 난 웬만하면 그 신학의 구약의 창조에 말하는 소라가 있는데 그런 걸 오늘날에 말하면 이런 과학적인 말하는 진화 생물학하고 말하면 그 교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거 우리의 신앙 말하는 고백을 어떻게 우리가 나눌 수 있겠는가? 근데 나는 좀 비관적인 게 그 과거에는 뭐 발트나 틸링이나 니바나 천재들이 말하면 신학을 했는데 칼빈도 하고 루터도 했는데 요새는 뭐냐? 머리 좋은 놈 다 덜벌이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읽어봐도 도토리 기재기가 재미없어 하나도. 뭐 몰트만 봐도 그렇고 말이에요. 박사론을 맡은 건 누구요? 로마텍 누구죠? 로만도 그렇고 뭐 나는 강의로 그렇고 그렇더라 얘예요. 근데 이만한 킬린 천재거든. 발전 천재거든. 개신교가 나오는 20세기 3대 천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스타는 다 법률가고 경영학하고 전자공학하고 뭔가 복과대학하고 의과대학까지 뭐 스타가 없이는 못 사는데 한국에는 말하면 뭐 스타가 정말 신학 스타가 나오면 좋겠는데 근데 뭐 아까 뭐 최하 프로회사의 판도도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나와갔어요? 하여튼 이제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렇게 볼 때 이제 뭔가 이런 말을 아까 제가 너무나 정말 아까 레디칼이라고 했는데 철저하게 다른 시대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말하면 그 새로운 시대를 우리 한국 기독교 혹은 교회가 이거 어떻게 말하면 해야 될 거냐. 우리 한국에서 누가 돈 많은 사람이 내서 생물학자하고 뭐 철학자하고 뭐 과학자하고 신학자하고 한 수십 명 모여서 말이죠. 한 어느 동안 계속 연구하고 대화하고 그럼 말하면 그 내고 말이죠. 그러면 목회자들은 그 참고만 하면 돼요. 그대로 하면 목회 못해요. 낙잔다고요. 그 참고만 하고 말하면 서서히 말하면 그 교인들에 대한 그 설교서 그러니까 신학하고 설교도 목회했던 문제라 보거든요. 난 젊었을 때도 고민하는 게 도대체 목회자가 신학적인 학문을 어느 정도 말하면 그 용어를 리플렉트하느냐 나타내냐 난 그건 어려운 문제라고 해요. 난 옛날부터 한철아 박사하고 그 소리 제기하는데 별로 기도 받지 않는 나 오늘까지도 그건 문제라고 해요. 정말 말이죠. 그러나 하여튼 그런 레퍼런스 참고는 이거 자국어는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말하면 뭐 그런 거 자격이 있다는 거 아니다. 저는 오늘 레퍼런스 참고만 말씀드린 겁니다. 아까 이제 지금 아까부터 안 돼 반까지는 해드렸다고 그랬는데 이제 목사님들이 허락하시면 저는 30분 동안 안 돼. 또 말하고 도망가버리는 교수거든요. 저녁 순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만이라도 바꾸고 너무 죄송합니다. 질문.